영적 육종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위의 말씀은 식물 육종학에서 나오는 순종과 잡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전한 참 종자라는 것은 순종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은 잡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며 순종에서 가지가 꺾여 다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전한 참 종자는 맨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범죄하여 꺾여 접붙임을 받아 죄인인 인간으로 타락하여 이방 가지의 잡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을 잡종으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거스려 이방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 진액으로 이방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영적 육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순전한 참 종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친자녀로 회복하는 영적 육종입니다. 하나님이 육종하여 다시 얻으시려는 순전한 참 종자는 경건한 자손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영적 육종은 가지를 다시 꺾어 다른 나무에 접붙임하여 그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육종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육종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러므로 가지를 꺾어 접붙임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옮겨 다른 말씀에 접붙임하는 것이며 그것은 영의 접붙임이며 생명의 접붙임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환난의 때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복음에 때를 따라 말씀으로 접붙임하여 그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묵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말씀을 계속 옮겨가며 그 말씀의 진액을 받아야 그 때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때를 따라 먼저 된 묵은 것에서 나중된 새로운 것으로 계속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때이므로 율법 아래 있던 죄인인 이른 비에 있는 자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겼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옮기지 않고 이른 비에 그대로 있는 것은 의문의 묵은 것 곧 율법 아래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영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묵은 의문 후 육으로 섬기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늦은 비에 있는 자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며 이른 비에 그대로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의문 후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의 묵은 의문 곧 율법에서 늦은 비의 자유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옮기는 것이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여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자유하는 여자의 참 자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묵은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주의 영이 없는 것이며 주의 영이 없기에 자유함이 없으며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심판 아래 있고 새로운 늦은 비에 있는 자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주의 영이 없으면 육신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며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이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것, 곧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늦은 비에 있는 자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지나면 먼저 된 것은 묵은 것이요 묵은 것은 육이요 의문이요 죽이는 사망이며 나중된 것은 새로운 것이요 새로운 것은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나중된 새 것으로 옮기는 것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며 옮기지 않는 묵은 것은 육이며 의문 곧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워 스스로 심판 아래로 끌고 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이것은 성령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점점 옮겨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때를 따라 옮겨가지 않고 머무는 자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합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며 그러므로 영을 무익한 육으로 죽이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에 말씀이 변질되어 못된 나무에 접붙임되면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 망해버린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늦은 비의 때에 묵은 이른 비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고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짐승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접붙임을 당하는 자는 다시 두 번째 타락하여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에 접붙임을 얻어야 하는 나무는 때가 지난 이른 비의 포도나무에서 꺾여 늦은 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 그 진액을 받아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그 참 감람나무 열매 곧 처음 익은 의로움의 열매를 추수하러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도나무를 꺾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비유이며 생명의 접붙임, 영의 접붙임, 말씀의 접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로부터 육으로 난 육체로 타락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타락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자기 형상으로 타락하였고 이 자기 형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죄의 형상이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이 자기 형상이며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성령께서 인간을 떠나심으로 완전히 혼적인 사람 곧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모두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래서 육체가 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버려진 세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육체로 타락한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육체의 두 단계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한 버려진 묵을 대로 묵은 밭과 같은 육체가 되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버려진 인간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체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순전한 참종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으며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실질적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가나안 여정과 성막과 율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여정을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으로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 핵심은 대속의 희생 제물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중생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의 가나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마침내 완성되는 영요 생명이며 말씀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두 단계를 거쳐 육체로 타락했기에 회복도 중생과 삼중생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중생은 자기 형상에서 육체로 타락한 과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삼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 형상으로 타락한 과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 영적 육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노아의 때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버려져 묵을 대로 묵어버린 마음밭을 기경하는 쟁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 죄인된 인간을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만들어 회개케 하여 돌이켜 이른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몽학 선생으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처음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부자인 자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닐지라도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 배부른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기의 죄를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율법의 쟁기로 버려진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경된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추수 때에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의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요한계시록의 환란의 때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른 비의 말씀은 들어야 하며 늦은 비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이른 비에 속한 양이며 늦은 비에 속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마음밭을 기경한 이스라엘에 씨를 뿌리러 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분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농사의 경륜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은 옷으로 말하면 에덴에서 벌거벗음으로 쫓겨난 인간이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의로 입는 더러운 옷이며 이것을 입고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중생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의인으로 오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을 떠나심으로 육체가 되었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죄 사함의 길을 여시자 떠나셨던 성령께서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다시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노아의 때에 떠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육체로 타락한 인간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 중생하여 다시 자기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의 과정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중생이며 육체가 자기 형상으로 1차 회복입니다. 육체가 되어 영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막혀버린 인간이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통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형상에서 카인과 아벨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중생의 부활의 구원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육체가 영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이 1단계 회복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의 중생은 육체에서 자기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한 과정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기 형상의 1차 회복은 아직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의 죄의 형상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즉 부활의 구원이며 이것은 율법과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옷으로 말하면 벌거벗은 죄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이며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부활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중생한 자들은 사도들을 비롯한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른 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첫 번째, 모세의 율법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중생의 부활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믿음으로 부활의 구원을 얻는 은혜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까지 가져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이 진리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는 중생의 믿음의 부활의 구원이며 진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 곡식이 자라 추수 때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이지만 진리는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기에 추수 때에 늦은 비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과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해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말씀들이 때가 되면 늦은 비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하기 위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 중생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삼중생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뿌리신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늦은 비의 때가 되어 이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어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곡식이 자라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여 그리로 연결되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며 죄의 종이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생명으로 가려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야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신의 산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진리로 자유하는 에루살렘의 여자의 자녀 이삭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때가 끝나므로 죄의 종인 이스마엘은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지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쫓겨납니다.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며 늦은 비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이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로 머무는 자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며 자유하는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에서 은혜에 있으면 안 되며 진리로 가야 하며 그 진리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깨달아 그리로 가야
생명으로 고침을 받아 첫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죽이는 이른 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자기를 살리는 늦은 비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자는 눈이 먼 소경이며 보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 무지하며 무지는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짐으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거부하여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난 자이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늦은 비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 아래 떨어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일관된 과정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반드시 죽이는 육의 묵은 것에서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연결되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앗이 자라 가져오신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추수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중생의 씨를 뿌리신 것은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삼중생의 생명의 구원으로 추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말씀의 씨 뿌림이 없었다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생의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도 없습니다. 거듭나무 중생이 없으면 또다시 거듭나는 삼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듭남이 은혜요 뿌리신 씨앗이 자라 핀 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생명인 열매를 맺기 위한 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탑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이 진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지면 이른 비의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 아래 다시 떨어져 심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로 들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처음 익은 열매로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지만 생명은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제는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신 지금을 의미하며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늦은 비의 복음으로써 나타내셨으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가지 않으면 사망을 패하심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완성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직접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 안에서 가져오신 진리를 통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 생명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여 최종 완성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은 별도로 끊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일관된 흐름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흘러가는 영적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이미 지나가버린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에 매달리다 자기를 살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것,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지나가버린 자기를 죽이는 육의 묵은 것에 절대 매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심판하여 죽이는 의문의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모세의 율법은 이른 비에 연결되어야 하고 이른 비는 늦은 비에 연결되어야 하고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가야 하는 때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때를 따라 자기 식구들에게 새로운 것을 먹이는 종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을 살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이것을 모르고 묵은 것을 계속 먹이는 종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식구들을 모두 죽이는 악한 종입니다.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이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사망과 생명인 것이며, 에덴의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이며 그 길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이 말씀의 서두에 왜 보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뜬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눈을 떠야 하는 늦은 비의 진리의 시대에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로 눈을 뜬 자만 생명의 길로 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악한 자가 사단의 모든 거짓으로 임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덩이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눈을 뜨는 것이기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 중에 진리로 오지 않고 은혜에 머무르는 자는 소경이며 보지 못함으로 이제 사망의 길로 멸망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은 어두움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복음서의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는 죄인인 소경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늦은 비의 시대는 눈을 떠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진리의 시대이며,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앞에 위치하는 이른 비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의 눈은 떴지만 모두 영의 눈은 소경으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구덩이로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눈을 떠야만 그 뒤에 22서간문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며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눈을 뜨고 생명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 알므로 채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3살로 자라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않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늦기 전에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진리로 옮겨 눈을 뜨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은혜에서 진리로 옮겨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 의롭게 되지만 이른비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말씀. 사람으로 보는 자, 즉 영의 눈은 감기고 육의 눈으로만 보는 자는 반드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길은 진리로 눈을 뜬 자만 갈 수 있는 찾는 사람이 적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찾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어야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보게 되지 못한 이른비의 소경은 악한 자의 임함의 어두움의 거짓을 따라 음료의 유혹에 빠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살리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가져오셨지만 죽이는 모세의 묵은 율법에 매달린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는 생명의 새 포도주를 가져오셨지만 죽이는 이른 비의 은혜의 묵은 포도주에 매달리는 이방인의 교회가 다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러므로 완전히 묵은 포도주에 절어 생명의 새 포도주를 받으면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를 살릴 생명의 새 포도주가 오히려 그 부대를 터뜨려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참으로 열심인 것으로 비춰지며 이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심히 있는 자가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을 마시고 그 사망에 깊이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중생입니다. 2000년 동안 이른 비의 곡식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늦은 비의 추수 때가 됩니다. 그 때가 지금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2차 회복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후 완성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중생하여 거듭난 자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두 번째 거듭나 자기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번째 타락의 과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나비로 말하면 길은 중생을 의미하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이 애벌레로 나오는 것이며 이 애벌레가 배추잎 곧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자라서 고치 속의 번데기가 되는 것은 진리로 들어간 것이며 삼중생은 이 진리의 말씀의 고치 속에서 낳는 생명이며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은 육체인 알에서 깨어나 땅을 기어다니는 중생의 애벌레가 고치 속의 진리의 번데기를 거쳐 하늘로 날아오르는 삼중생의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땅을 기어다니는 중생한 애벌레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삼중생하여 날개를 단 나비만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의인이 죄인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하는 것은 의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첫 번째,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중생의 씻음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자기 형상의 1차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새롭게 하심이 새 성령으로 또다시 두 번째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2차 회복이며 삼중생입니다. 이 삼중생이 아직 죄인인 중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며 이 중생의 사람을 벗어야 삼중생의 사람을 입습니다. 애벌레를 벗어야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생하였지만 아직은 타락한 죄인의 형상 그대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치 속의 진리의 번데기를 거쳐 변태하여
이 애벌레의 죄인의 형상을 벗어야 나비인 의인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형상은 자기의 의인 율법의 행위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입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여기의 거듭난 것은 이른 비의 중생이 아니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또다시 낳은 삼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중생은 믿음으로 되지만 늦은 비의 삼중생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채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며 의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것을 덧입는 것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서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 그 날에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 말씀. 옷으로 말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구원의 옷 위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입는 생명의 의의 겉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지 못한 자는 벌거벗은 죄인으로 발견되어 이 땅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고 마셔 그분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두 번째, 저와 같은 형상입니다. 삼중생으로 두 번째 해산해야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즉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이것이 삼중생이며 자기의 형상에서 두 번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삼중생으로 하나님의 영적 육종이 완성되고 6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알곡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옷으로 말하면 이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은 자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환란에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양식을 먹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야 하며 음녀의 교회의 악한 종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알곡을 열매 맺지 못하고 불에 태우는 가라지가 됩니다. 그들은 악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라지의 농사입니다. 마귀도 영적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말씀을 변질시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미혹하여 이른비의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를 꺾어 못된 나무에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을 먹는 자는 마귀의 형상을 입은 가라지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짐승의 형상을 입은 가라지의 알곡이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사단 마귀에게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첫 번째 타락하였던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의 나무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두 번째 영원히 타락하는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의 생명의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며 죽음의 나무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환란의 때의 생명나무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죽음의 나무는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갈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과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생명과 사망의 영원한 갈라짐이며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육체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 6천년 역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2번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 곧 이른 비이며 두 번째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늦은 비는 힘써 알아야 합니다.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임하셨고 늦은 비는 지금 이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이미 오신 말씀을 영접한 자들을 데리러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것이 6일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노아의 때에 육체로 타락하여 버려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일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과 이른 비의 곡식이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이 일, 총 6일이며 이제 제3일 아침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일은 초막절, 곧 하나님의 안식일인 천년왕국이며 천년왕국이 끝나면 흰 보좌의 심판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7일이 모두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